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신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어둠의 영이 귀신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에 신라랑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이 아시아를 지나치고 가지는 않고 그 위로 이제 가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이제 빌립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만나는데 이제 옷감을, 자색 옷감을 파시는 분인데 뭐 상당히 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좀 이 집에 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넬료하고 그 다음에 루디아하고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무엇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루디아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하고 좀 또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뭐 율법에 사로잡히고 이런 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에요. 좀 그런 면에서 유대인과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 같은 경우에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갔죠. 베드로가 가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오늘도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를 몰랐냐? 예수를 몰랐다. 혹은 알아도 믿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전의 설교가 그 전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알았는데 바울의 얘기가 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예수님 얘기했겠죠.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루디아하고 이 고넬료가 예수님은 잘 몰랐다. 뭐 알아도 그냥 사람 정도로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그들이 영접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뭐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성령 받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 고넬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물로 씻고 이런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우리가 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달랐지만 루디아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의 차별이 다르긴 하지만, 차별이 아니 구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바울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각각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이 그라고 얘기하면 루디아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보시죠.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뭐 알아더니 사람 농도를 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이게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주 믿는 자. 주는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루디아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뭐 억지로 머물라는 뜻이라기보다 이제 좀 오셔서 지금 힘들 텐데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지. 강건했다고 해서 뭐 억지로 뭐 했다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냥 홀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음식도 아마 제공하는 것이고 집도 뭐 단칸방 하나에 살았는데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갖추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 혼자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과 신라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다고 친다면 뭐 한 사람 뭐 적어 최소한 두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뭐 밥도 다 줘야 되고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조그마한 거기 살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부를 갖추고 그리고 뭐 돈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오셔라 우리가 식사도 드리고 여기서 좀 쉬셔라 잠도 주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요 다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면 다 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같은 원리로요. 이건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굳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혹은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어떤 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굳이 왜 우리 가정도 힘들고 뭐 우리 할 일도 많고 하는데 뭐 굳이 왜 자꾸 중보기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좀 깊지 않으시면.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게 그 한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이때가 되면 그 기도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베푸는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뭐 하늘의 상급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늘의 상급도 맞는데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소외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비유로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제 아파하는 자들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우리만 힘들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하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봉사를 했든 또 마음으로 기도를 했든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되냐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도고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 루디아와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도 루디아 만난 게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루디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기도는 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 결국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결국 천국에 그 거하는 그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내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겠다. 이런 순종,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야 뭐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면 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이 기도하였다. 기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도의 삶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뭔가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심, 결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면 그때 이제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변화를 얻으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그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 변화되는 지점인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지금 권사님은 신앙이 없어서 지금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있으니까 더 이제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어떤 병이 치료함 받고 하나님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 때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이를테면 병을 고침을 받는다거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신앙이 없는데 그걸 경험하면 그걸 계기로 완전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깊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데도 좀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자기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병이 치료함을 받아도 다시 병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지도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하더라도 곧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이 괴롭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마음이 괴롭든 병이 걸렸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하고 좀 매달려야 돼요. 좀 매달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온전히 되는 건데 믿음은 안 자라가고 병만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치료받는 거 당장은 뭐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고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랐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시니까 이게 이제 좀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한순간에 변화되는 걸 맞을 수 있습니다만 변화되고 안 하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니까. 변화되고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게 그 순간에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다 변화되는 거라면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고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예수님 한번 믿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무던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게 물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때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도 하고 또 병고침도 받고 마음의 평화도 얻는 게 이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좀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병고침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믿음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니까 병고침도 받고 이게 서로 맞물려가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하나만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만 돌리면 이게 같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건 좀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또 해이해지면 결국 또 어린애는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쉽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결국은 좀 괜찮아지셔가지고 좀 열심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놓지 않고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안이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열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고 그러면 더 또 하나님 쫓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괜찮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안 사람이 다시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원래 괴로워서 나왔는데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다시 괴로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거기로 떨어지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신앙이 없어서는 그냥 원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거나 물론 뭐 마음이 완전히 강하셔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요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이 교회 예전에 뭐 신앙생활 10년이니까 20년이니까 30년이니까 40년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한 달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다 빠져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울하시고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신앙이 더 약한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왜 합니까? 그럴수록 더 나와야 된다고요.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좀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전 죽어도 좋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간절하면 뭐라도 자꾸 뭐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냥 자기 일인데. 왜 다른 사람이 더 답답해 합니까? 물론 본인이 답답하시겠죠.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나님이 또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르듯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계속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에요. 발전은 없습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안 좋은 상태에.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억지로 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생각,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좀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까 있는 얘기가 좀 관련이 되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금 무당이 돈 많이 벌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겠지만, 물론 그 무당이 신령한 능력은 그렇게 가졌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은 똑같아요. 오늘 귀신의 힘으로 해요. 마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미래도 알려주고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게 다 거짓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신령하지 않은 힘이 없는 사람은 하지만 좀 신령한 사람도 진짜 맞추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게 혹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어떤 게 답답해가지고 귀신을 찾아가지고 묻는다?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행위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건 맞아요. 사단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힘에 우리가 굴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의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종이라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귀신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거라사 광인, 무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군대 귀신 들리는 거라사 광인 하시죠. 그런 설교 자주 들으셨을 텐데, 거라사 광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라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 잘 보십시오. 귀신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뒤에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즉시 나온다,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예수의 이름 외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스게아와 스게아 7아들이 있는데 흉내내다가 귀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제 바울을 괴롭히니까 이제 바울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너무 성가시기도 하고, 지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니 자기 이제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뭐 구원의 길을 이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병으로 또 마음의 불안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귀신, 제가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둠의 영이 사로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지금 귀신이 떠나갔다면, 어둠이 떠나갔다면, 마음의 불안함이 치유를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전 그대로 돌아가면 또 귀신 들려가지고 또 괴로운 인생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병이 치료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불안한 거 치유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도 치료안 받고 그거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삶 아닙니까? 영생에 이르는 삶 아닙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좀 그거를 놓쳤는데, 뭐냐면 이들이 이혼하고 또 뭐 독신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혼하는 것도 그들에게 중대한 문제도 맞아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너네들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냥 뭐 인간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은, 천국 가는 일은 나와 동행해야 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 못 드렸는데 저 그걸 놓쳐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침 받는 건 물론 감사하고 그렇게 고침 받아야죠. 그런데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침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병만 고치면 뭐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인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병을 고침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병을 고침받아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뭐 병을 고침을 받고 우리 결혼 잘하고 뭐 취업 잘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중요한데, 인간의 중대한 일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나은 거, 더 중요한 거, 더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인간의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 맨날 고난만 있고 역경만 있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할 때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당연히. 그러면 이 병을 고치는 것만 거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두 다, 모든 영역에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좀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신앙이 이제 교회는 뭐 20년, 30년, 뭐 40년 이렇게 됐는데도 신앙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는 자기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있는데 뭐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더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머무르는 곳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스스로 얽매여 있고 그러면 결코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만 하고 마시겠는데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부 계속해. 너네들 계속해. 내가 함께 할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요. 너 할 일 그거 다 하고 나 따르라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않으셨지만 너 할 일 다 내팽겨치고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거 다 잡고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따라간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수준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다 잡고 있잖아요. 다 잡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단순히 뭐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면 이걸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넣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근데 다 붙잡고 있으면서 뭐 돈도 가졌으면 좋겠고 뭐 됐으면 좋겠고 다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얘기하면 이거 놔야죠. 이거 놓고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할 일 베드로가 놓고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따라가니까. 그냥 있었으면 안 만났으면 그렇게 뭐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따라 만날 기회가 있어야 좀 치료해 주시지. 제자이니까 제자의 열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갔으니까 그런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다 따라갔으니까. 물론 그 뒤에 뭐 우여곡절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것이 따라간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내려놓고 그럼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